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고 이 다른 복음, 오직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오직 믿음을 버리고 이 다른 복음을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너희를 꾀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마술에 마치 이렇게 속는 듯한 그런 꾀임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속히 떠난 이 상황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성령이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받은 이 믿음과 성령을 어찌 이렇게 속히 변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약속을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유언을 하고 죽으면 그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율법을 넘어선 유언을 넘어선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언약의 기간이 430년이나 되는데 그래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 모세의 때까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바울은 다시 자문자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냐?
라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게 자꾸 법이 없으니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한 중보자는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으로 써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율법이 시작된 것인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자손이 오시기까지지. 이게 율법은 한계가 있고 율법은 이렇게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려면 항상 쌍방이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해야 돼요.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주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그렇게 맺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결코 변개하거나 바꾸시거나 그 효력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모순이 되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이렇게 여러분 한계가 있고 또 유한한 일시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이 구원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이 율법에 뭐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은 유한하고 한계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율법이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가 아니고, 왜요? 법이 있어야 이게 죄로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이 초등교사라는 얘기를 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는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가정교사의 일종의, 이건 이제 로마 시대의 그런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 아주 부유하고 아주 상류층의 그 가정은 이 가정교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교사 하면은 되게 신분도 높고 굉장히 지위도 높고 또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가정교사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 그 집에 그 주인의 종이 한 지혜로운 종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래도 좀 똑똑한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이 아들을 주위에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갈 때 좀 데려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종이 있었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된단 말이에요. 잘 커가지고. 그러면 그 주인의 모든 걸 상속받잖아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예요. 그 가정교사 역할은 이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마치 부모처럼 보호해주고 또 뭐 가르쳐주고 여러 기회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종이 있는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오기까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율법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26절.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안, 뭐뭐 안에, 인, 어떤 장소적인 공간적인 안에 의미가 되는데 into. 그래서 어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면 로마서 8장에 뭐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종의 권세와 종이 아무리 높고요 아주 정말 그 뭐 다 관리하는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의 권세에 비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자 이 유업을 얻는 아들의 이 권세와 이 특권은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세례는 또 여기서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은혜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이 날개다 그러죠.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딱 보시면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누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뭘로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연합하게 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뭐요?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게 인종이나 지위 고하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이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에 역할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요. 또 초등교사와 같이, 몽학 선생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왜? 율법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 율법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